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지금 이해가 되고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방법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음, 우리에게 어떤 음, 어,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혹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진짜 문제를 만나 보면 그때 어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교회가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어떤 뭐 갈등이 생긴다든지 어떤 위기가 닥친다든지 그때 예, 진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무응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응답의 시간, 즉 도대체 하나님이 에, 살아 계신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아니 모세가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한 건데 실패하고 쭉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처가댁에 얹혀 살면서 40년 동안을 아무 응답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네? 뭐 그동안 뭐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상 말로는 뭐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40년을 광야에서 썩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게 다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그런 거 있죠? 음, 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의대 다니는 랩런트들 보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그렇게 공부할 게 많길래 막 6년 보통 6년 하고 뭐 짧아도 5년을 하고 또 뭐 그거 끝나고도 뭐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하고 또 막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길지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모세를 그냥 뭐 예? 대충 뭐 조금 훈련시켜 가지고 쓸 수가 없죠. 모세를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예, 뭐라고 할까? 아주 처음부터 모세를 준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무응답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뭐 잘 되면 뭐 또 병이 낫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응답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뭐 쇼핑센터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예, 파킹할 자리가 딱 났다고 응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진짜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인데 그 17장 전이 16장이죠.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어제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은데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어, 이렇게 누군가 하니 교회에 누가 그 저의 연락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누군가 했더니 한 인도 출신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연락처를 줬냐고. 그래서 저는 인도 출신이라 혹시 크리스가 줬나 했는데 크리스가 아니고 하우젠 있죠, 하우젠. 예, 지금 그 12학년 학생이죠. 걔가 교회를 오느라고 우버를 탔는데 그 우버 기사인 거예요. 그 우버 기사에게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이제 제 연락처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왜 1시간 반이나 얘기를 했느냐? 아는 게 너무 많아. 성경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조금 말하면은 뭐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뭐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뭐 그게 원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그리스도는 원래 뭐 성경의 원어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그걸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그것만 몰라요. 그것만 몰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고, 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배가 고픈 사람은 예수님이 막 먹을 걸 주니까 따라다녔을 거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니까 따라다녔을 거고, 마음에 막 상처가 많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사랑을 얘기하고 하니까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뭐로?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도 신실한 무슬림들은 예수님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예, 근데 이제 궁극의 선지자는 모하메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밖에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의식이죠. 뭐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느냐? 왕을 임명할 때.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즉 그 말은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이지?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 정치 문제입니까? 예? 경제 문제입니까? 뭐 사회 문제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정치가들이 늘 싸웁니다.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갖가지를 하지만 다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가 아무리 비싼 무슨 뭡니까? 비싼 있잖아요. 잉어 되게 비싼 거. 일본에 되게 비싼 잉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무리 비싼 잉어면 뭐 합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예. 장어 이렇게 물 밖에서 오래 견디는 장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도 역시 좀 오래 버틸 뿐 죽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그걸 모르니까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똑같이 발전 문제도 발전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하고 예. 제가 젊었을 때 우울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랬었죠. 지금은 세 명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 옛날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네. 예? 그래서 예,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플랜카드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는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치 예? 어린 아이가 뭐 복잡한 어떤 쇼핑센터나 뭐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이랑 헤어진 그런 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거는 원죄라는 것 때문에 떠난 겁니다. 원죄. 원죄. 그 원죄는 우리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죄는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깨뜨리고 예, 하나님하고의 계약을 깨뜨리고 사탄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사탄을 쫓아간 겁니다. 마귀를 쫓아간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죽은 사람이 뭘 찾아갑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또 사탄이란 존재가 인간을 딱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딱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운명팔자를 사탄이 딱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 자,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지. 그리고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즉 마귀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 죽이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 거짓말합니다. 왜? 사탄이 사탄이 그걸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 때문에. 자, 그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사탄의 문제, 사탄은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사탄이 나가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애초에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이거는 남 탓을 할 게 아니고요. 사탄 탓을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소속이 바뀐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그리고 우리의 원죄, 그리고 마귀, 혹은 사탄,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각각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 먼저 만나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그대로 있지만 마귀는
내 인생 속에 있지만 하나님 먼저 만나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예, 설명이 복잡했다면 죄송한데 어, 제가 지금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제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음, 그 무슨 뜻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왜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권세,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예. 마귀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마귀는 그거 뭐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마귀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뭐라고 하지? 호갱. 어쨌든 호구. 예. 호구로 볼 뿐입니다. 예. 우리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에겐 참 사람끼리는 좋은데 마귀에게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건 우리 얘기고 사람끼리 얘기고요.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빠진 죄인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에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왕.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슨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선지자로서 오신 겁니다. 또 제사장. 제사장은 사람들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즉 우리의 죄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어제 제가 만난 사람은 그러니 성경을 왜 읽은 거지? 싶지만 참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도 우리는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엄청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17장 이제 결론입니다.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
강단에서 설교를 안 했죠? 예,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문제는 예? 뭐라고 했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마귀란 존재가 이제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쥐었다 놨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운명팔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해결할 수가 있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의 자녀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어.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이렇게 믿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다시 예수는 누구다? 우리의 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믿고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인정해라. 예수가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거를 영접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물론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영접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좀 또 영접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한번 점검해 볼 내가 영접했었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접하셔도 좋고 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오늘은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자, 예, 감사합니다. 예.